오늘 이 본문의 흐름을 보면 1절에 군대 장관 아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전쟁의 영웅이고 정말 크고 존귀한 자였지만 어떻게 보면 세상 것을 모두 가졌지만 안타깝게도 불치의 병인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는 늘 전쟁에서 승리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소녀 한 명을 포로로 잡아와서 자신의 집에서 종으로 섬기는데 그 소녀가 불치의 병 나병에 걸린 주인 나발에게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면 고칠 수 있다고 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죽을 병에 걸린 나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일단 주인된 아람 왕에게 허락을 받고 그 다음에 많은 재물을 챙겨서 그리고 또 아람 왕이 편지를 써줬어요. 이스라엘 왕에게 우리 신하 나만의 병을 고쳐달라. 그 편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떠나는 이야기가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이 나만 장군이 가지고 온 편지를 읽어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불치의 병 나병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생각할 때 이건 아람이 전쟁을 하려고 시비를 거는 줄로 오해하고 옷을 찢으면서 분노한다는 이야기가 7절에 나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8절부터 그 이야기를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가 들었습니다. 왕이 옷을 찢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별을 보냅니다. 이스라엘 왕이시여 그 나만을 내게로 보내소서. 그래서 이렇게 엘리사와 나만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만이 어떻게 치유받았는지 깨닫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이제 나만이 엘리사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래도 신기한 일은, 놀라운 일은 그래도 명색이 군대 장관이고 당시에 그 일대에서는 최고로 유명한 전쟁의 영웅인데 문전박대를 당한 거예요. 엘리사가 나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왜 엘리사는 나아만을 만나지도 않고 사함만 그의 종만 보냈을까요? 이것은 바로 나아만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9절에 보면 나아만 장군은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찾아왔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를 전쟁의 영웅인 군대의 장관으로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한 나병은 똘똘 감추고 찾아온 것이에요. 이처럼 전쟁의 영웅으로 자기를 세상의 대단한 사람으로 포장하고 찾아온 이 나아만 장군을 엘리사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안을 통해서 기별을 전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이것은 바로 너무나 세상 것으로 똘똘 포장한 나아만에게 그가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투구를 벗어야 됩니다. 군복을 벗어야 됩니다. 입고 있던 옷을 다 벗고 몸을 씻어야 됩니다. 자기의 가장 연약한 모습, 자기의 가장 추한 모습, 자기의 가장 어떻게 보면 죄악된 나병이 완전히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세상 것으로 감추고 세상 것으로 포장하고 세상의 직이나 이런 것으로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세상의 껍데기를 다 벗어버리고 우리 인간의 가장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께 드러낼 때 그 영혼을 만나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도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 혹시
세상 것으로 포장되어 있다면 그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나만이 요단강에서 몸을 씻는 것을 너무 바로 순종의 문제로만 연결시키면서 묵상했기 때문에 여기에 담긴 참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7번 요단강에 몸을 담근다는 것을 7은 완전 숫자다, 완전히 순종해라, 완전히 순종해라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이 잘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 줄 모르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포장한 것이 자신인지, 안에 있는 모습이 자신인지 이것조차 혼동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가 세상에 걸치고 있는 껍데기를 벗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아야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 줄 알아야지 예수님의 사랑이, 그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이 얼마나 큰 줄 알고 정말 가슴이 뭉클하고 회개의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의 시대가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세상의 보기 좋은 것들로, 세상의 스펙으로 자기 자신을 포장하여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얼굴이고 몸이고 모든 걸 뜯어 바쳐서 고쳐가지고 남들에게 뭔가 보여주고 내세우려고 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이다 보니 정작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누구입니까? 진짜 자신을 모르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기도 때 성가대 주간이어서 성가대가 특송을 하는데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이 하나 없습니다. 이 가사가 너무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소서 주님, 정말 이 종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후로 그 회개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날은 그 금요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어요. 내 마음을 알았는지 오늘 한 목사님이 보소서 주님 이 찬양을 불러주시더라고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죠. 그래야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요. 우리들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껍데기를 벗고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찾아왔던 나아만은 12절에 보니까 11절도 나오죠. 그렇게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 떠나버리려고 합니다. 그가 분노한 이유는 뭡니까? 11절에 정확히 나와 있죠. 자,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랬는데 왜 내 생각대로 안 해주냐 이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노하고 분노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고 얼마나 큰 죄악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살펴봐야죠. 묵상해야죠. 도대체 나만이 가진 생각 속에서는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는지. 오늘 11절을 보니까 나만의 생각은 뭡니까? 종교 의식과 절차가 중요했어요. 나만의 종교 의식 절차 뭡니까? 엘리사가 나와서 자기 마중해주고 신의 이름도 부르고 아픈 부위에 손까지 흔들어가면서 안수해 줄 거라는 이런 의식이, 이런 절차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나만의 생각에는 분명히 뭔가 종교 의식도 있고 절차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네. 11절 또 12절에 봐보십시오. 너무 분노가 일어나서 떠나버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나만 같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많아요. 뭡니까? 우리도 나만처럼 뭔가 의식이 필요해. 뭔가 절차가 필요해. 그것들을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뭔가 종교 의식이나 절차가 맞지 않냐면 막 화내고 속상하고 분노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그런 종교 의식이나 절차를 따지다가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종교 의식이나 절차보다 말씀의 본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분명히 엘리사는 종교 형식이나 절차는 없었지만 10절 봐보십시오. 제일 중요한 말씀을 줬어요. 말씀의 능력을 줬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근데 사람들이 이래 종교 의식이나 절차를 따지다가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려요. 말씀의 능력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나만에게 무슨 의식이나 절차가 뭐가 중요합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의 능력으로 본인의 나병이 치유받는 거 아닙니까? 가끔 우리 교회 와서도 무슨 의식이나 절차를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솔직히 고백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러는지 또 내 기질이 그래요. 제가 어느 모임에 찾아갔을 때 무슨 의식이나 무슨 식전 행사나 이런 것들이 길어지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건 다 사람들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도 예배 사회 볼 때 사람들 속이 안 차요. 지난번에도 월드비전 팀이나 이 구TV 팀이 우리 예배의 순서 사람 소개하지 않고 쑥쑥쑥쑥 자기 순서에 맞춰서 지나가는 것이 굉장히 신선했다고 이야기해요. 제 기질 자체가 그렇게 막 의식이나 절차를 성격이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들 잔치인 것 같아서. 그리고 교회도 저는 그렇게 의식이나 절차를 중요시하는 목회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욕구뿐만 아니라 채워지지 않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한테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족해서 그러는 거예요. 제 기질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본질이잖아요. 말씀의 능력이잖아요. 우리들이 어떤 종교 의식과 절차보다도 오늘 나만이 의식도 없고 절차도 없었지만 엘리사는 말씀의 능력을 주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봐보십시오. 이 나만의 생각에는 인간적인 기대감이 많았습니다. 나만은 전쟁의 영웅이고 진짜 당시의 최고의 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엘리사가 뛰어나와서 자기를 맞이해 줄 거라는 인간적인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문전박대를 당하니 얼마나 속이 상하고 분노가 치밀었겠어요. 지금 나만은 뭘 놓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보다 사람에 대한 기대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시험 들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저는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목적은 뭡니까? 사람들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나만 실패했잖아요. 우리들이 교회를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막상 진짜 교회에 나와서요, 저 사람이 나한테 아는 척 했네 안 했네 이것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 솔직히 인사했잖아요. 저 사람이 왜 나한테 못 본 척하지? 다 이런 것들이 인간적인 기대감이고 사람들에 대한 기대감. 사단은 역사합니다. 중요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먼저 사람들의 관계, 사람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서도 무슨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한국교회의 가장 큰 모순이 뭔지 압니까? 목사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목사에 대한 기대감이 커서요, 목사가 타락하면 성도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경우도 많죠. 아니면 그 목사와 함께 다 잘못된 곳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한신교회에서는 조영신 목사에 대한 기대감을 갖지 마십시오. 제가 고백했잖아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진짜 저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이에요. 우리 교회는요, 어떤 인간에 대한 기대감, 사람에 대한 기대감, 다 선한 것이 없는 죄인들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기대감,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사 나중에 조정식 목사가 타락했더라 이럴지라도 절대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갑자기 아멘 소리가 크게 나오네요. 저 타락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실 줄 믿습니다. 또 봐보십시오. 나만의 생각은 자신의 방법대로 해달라는 거잖아요. 11절에 봐보십시오.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서 나병을 고치까, 이미 고치는 방법을 자기가 다 가지고 왔잖아요. 이건 뭡니까? 이방 종교의 방법. 이건 이방신을 섬길 때 그 이방 제사장들이 아픈 부위에 막 춤추면서 손을 흔들어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낫는데요. 근데 나아만은 고치는 방법까지 자기가 더 정해가지고 가져온 거잖아요. 그는 우상을 섬기는 아람 나라 출신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근데 우리도 그래요. 우리는 내가 방법을 하나님께 정해갖고 옵니다. 하나님 이 방법대로 해주세요. 근데 설사 우리가 가져온 생각과 방법대로 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면서 자기가 무슨 방법을 갖고 와서 교회가 이 방법대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많죠. 근데 그것이 꼭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 목사님이나 방유명 목사님에게 내가 방법을 제시합니다. 근데 내 방법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진짜 막 짜증이 나요. 그냥 한 목사 어떻게 그냥 할 수도 없고, 그냥 힘도 한 목사가 막 더 센 것 같고 막 이제 혼자 막 속으로 부글부글하고, 또 목사 인격에 막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근데 지나놓고 보면 내 방법대로 안 되는데 하나님이 더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엄청 깨지고 얘기했습니다. 그래, 내 방법을 요구하지 말고 이제는 좀 하나님께 맡겨보자. 어떻게 김포 한신교회가 내 방법대로 돼야 되냐. 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지. 정말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한민국이 어디서 자신의 생각과 방법대로 다 요구를 들어주는 대한민국 교회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신앙의 본분은 어찌 보면 내 생각과 방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진짜 신앙의 본질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나만 봐보십시오. 엘리사한테 문전박대를 당했다는 생각이 들면 들수록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정작 말씀의 능력은 붙잡지 못하고 참 이 알량한 자존심. 그는 엘리사에게 그 엘리사의 말을 무시해버리고 자존심을 부립니다. 그러면서 아람 나라가 더 낫다는 거. 12절에 봐보십시오. 다멕색강 아바나나 바르바나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않냐. 이거 자존심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물에 가서 씻으면 진짜 몸이 낫습니까? 그러면 찾아오지를 말아야지. 이야기는 뭔지 압니까? 아람 나라가 군사력이 더 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몇 번 전쟁에서 나만이 이스라엘을 여러 번 이겼습니다. 전쟁하면 군사력은 우리나라에 미치지도 못하면서, 이게 자존심이에요.
그런다고 자기의 병이 고쳐집니까? 이처럼 사람들은 괜한 자존심으로, 자존심 부릴 때는 뭔가 막 자기의 우월감을 찾아. 나만이 딱 그 꼴입니다. 여기에 담긴 오들은 자기 나라 국력이, 자기 나라 군사력이 더 세고 전쟁하면 너희 나라를 언제든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존심을 부릴수록 뭡니까? 하나님과 담을 쌓고 나만은 자기의 병을 고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자존심 부릴 때입니까? 근데 저도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내하고 살면서 가끔 쓸데없는 자존심을 부릴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 자존심을 세우냐? 내가 남편인데, 내가 목사인데,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면 오기가 발동하고 막 자존심이 막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남편으로서의 우월감, 목사로서의 우월감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뭡니까? 우리 아내에게 정말 빗으로 꼽는 거예요. 우리 아내를 깎아내리는 말로 빗으로 꼽더라니까요. 그리고 나서는 그 뒷감당을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뒷감당을 못해. 우리 아내하고 담만 쌓아버리는 것이, 자존심 세우는 것이 상대방 깎아내리는 말을 하는 거라니까요. 그걸로 자기 우월감을 찾아요. 저만 그러나. 제가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면 이제 우리 아내한테 그냥 내가 내 입을 꿰매버리고 싶다니까요. 아니, 우월감 세우려고, 내 우월감 세우려고, 내 자존심 세우려고 상대방 깎아내리는 그런 비수를 던져놓고, 내가 보니까 우리 부교육자들은 착해요. 우리 한 목사나 뒤오노 목사는 결혼도 안 그럴 것 같아요. 한 목사는 안 그러죠. 자존심 안 세우죠. 우리 한 목사나 뒤오노 목사가 결혼해도 그렇게 착한 남편이어서 자존심 안 세우니까 내가 더 두드러져 보이잖아요. 정말 가족 사이에, 부부 사이에 제일 쓸데없는 것이 자존심입니다. 정말 우리들이 쓸데없는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나만이 진짜 이건 자존심 문제거든요. 자존심의 상에서 선지자 말을 듣지 않았는데 오늘 13절 보면 종들의 말은 듣고 있어요. 이것이 중요해요.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지금까지 졸았더라도 여기서부터는 눈 바짝 뜨고 듣고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 있습니다. 왜 자존심이 상해갖고 엘리사 말은, 하나님의 선지자 말 안 들었는데 종들의 말은 들었을까요? 13절 봐보십시오.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려 했을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종들의 말을 들으면서 드디어 다시 이스라엘 땅에 온 목적을 찾은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존심이 상해서 자기가 왜 이스라엘 땅에 온 것을 잊어버렸어요.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 땅에 온 가장 큰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나서 자기 병 고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나만 장군이 자존심 싸움하려고 이스라엘 땅에 찾아왔냐니까 이겁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일을 잃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목적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사사로운 것들에 자존심 부리면서 담을 쌓는 거.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자존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큰 일은 무엇이냐? 오늘 나만이 보여주잖아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11절과 14절을 같이 봐야 돼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배우는 것이 가장 큰 일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일은 내 생각대로 교회가 해주지 않는다, 내 아내가 해주지 않는다고, 내 부모가 해주지 않는다고 상처받고 속상해하는 겁니까? 우리들이 교회를 다니는 가장 큰 일, 내가 하나님의 말대로 따르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대로 순종하느냐,
이것이 제일 큰 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내 말대로 해주냐 안 해주냐, 내 남편이 내 말대로 해주냐 안 해주냐가 아니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것이 가장 큰 일입니까? 12절과 14절을 같이 봐보십시오.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막 떠나려고 했잖아. 이게 자존심 때문에 그런다니까. 근데 14절에 내려가잖아. 겸손히 내려가잖아. 우리들에게 사사로운 것에 자존심 걸지 말고 정말 겸손히 내려가는 것이 가장 큰 일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아내와 자존심 싸움이에요. 근데 내가 내려가 보십시오. 겸손히 내려가 보십시오. 자존심 내려가고 가정의 평화가 찾아와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하고 자존심 싸움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내가 내려가면 평화로워요. 저는 우리 교회 당회원들, 우리 장로님들과 자존심 싸움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교회가요, 목사와 장로님이 사이가 안 좋은 교회는 목사와 장로님들이 자존심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한쪽이 겸손히 내려가면 절대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가 우리 한식교회에서는 겸손히 내려간다 이렇게 말하는데, 듣고 있는 장로님들은 우리들이 겸손히 내려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내려가도 상관없습니다. 자존심 세우면서 화내고 노하고 분노 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일은 진짜 겸손히 내려갈 때 가정의 평화, 교회의 평화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것, 11절과 15절을 꼭 같이 봐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 놀라,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봐보십시오. 처음에는 나아만이 자기 앞에 엘리사를 세우려고 했어요. 엘리사, 네가 내 앞에 서라. 그잖아요. 그가 내게로 나왔어요. 엘리사가 자기 앞에 나왔어요. 위치가 바뀌잖아요. 15절 봐보십시오. 나아만이 엘리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걸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봐요. 위치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속상할 때 교회가 나한테 맞춰주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맞춰주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속상하고 상처받고 솔직히 시험 들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요. 나만 위치가 바뀌잖아요. 자기를 하나님한테 맞춥니다. 주도권을 처음에는 나만이 가지려고 했어요. 그러나 주도권이 하나님께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하나님 보고 나한테 맞춰달라고 할까 합니까? 이건 정말 유아기 신앙이라니까요. 애기들 신앙입니다. 위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맞춰야. 오늘 11절과 15절에 보십시오. 완전히 위치가 바뀌었다니까요. 주인이 바뀌었다니까요. 이것이 가장 큰 일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가장 큰 일은 다른 일이 큰 일이 아니고 내가 주인 노릇했던 위치가 하나님이 주인 노릇하는 위치로 바뀌면서 그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큰 일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14절에 봐보십시오.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었다는 건 뭡니까?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방에서 우상을 숨겼던 이 아람이 15절을 봐보십시오. 우리 녹색으로 된 것만 오늘 결론으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외에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이것이 주인을 바꾸는 신앙 고백이죠. 이런 고백 쉽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땅에서
한평생 살았던 나만이 이제 하나님 말고는 세상에 신이 없다는 이 놀라운 주인을 바꾸는, 위치를 바꾸는 신앙 고백이 나만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 매일매일 일어나는 것이 가장 큰 일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